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2편 알쓸 신잡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안전하게 지냈어요. 안전하게 지냈어요?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 건강 괜찮아요? 네, 요즘도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어요? 추워서, 음, 아무리 두꺼운 장갑과 신발을 껴도 발끝이랑 손끝이 시렵기 때문에 못 타요. 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선과 그거였나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세범이는 누군가에게 구원받아 본 적이 있어요? 또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세범아, 네. 세범이는 자전거 누구에게 배워서 타는 거예요? 좀 배우고 있죠. 누구에게? 그, 자전거 음, 선수한테, 음, 그, 선수한테 배웠던 음, 아저씨한테 음. 배우고 있죠.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걸 배우게 돼요? 자전거를 타면서는요, 음, 일단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음.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려면? 예를 들면은, 음, 예시로만이 스키를 타요. 스키를 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스키도 잘 타고 그 스키 막 이렇게 날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자전거도 이제 막 점프를 하고 막 드랍이나 그런 기술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래요.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기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는 기술 같은 거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요즘 세범이가 제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저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드랍이라는 건데 음, 땅 이제 드랍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착지대가 요만큼 있고 요만큼 거리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착지를 잘못하면은 앞으로 넘어져도 머리를 박고 뒤로 넘어져도 머리를 그러네. 박으니까 음,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도전을.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려고 다음에 가면은 배워야죠. 음.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드랍이란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일단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딱 그냥 날아가면은 밑 착지대가 내리막길이라서 이게 몸을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만 살짝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은 된대요. 좋아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궁금한 거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까 해요. 네, 목사님은 자전거를 탈 줄 알까 모를까? 알죠. 왜 안다고 확신하지? 자전거는 음, 일단은 저처럼 막 그렇게 산에서 타듯이는 안 타더라도 그냥 음. 평지에서 천천히 탈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은 딱 그 정도 자전거를 탈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자전거, 산악자전거 같은 네, 그런 자전거 대회들이 있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가 뭐예요? 그 대회는 잘 모르지만 음, 잘 모르러요. 근데 만약에 그런 대회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나갈 마음이 있어요. 네,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는데? 근데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내가 그 대회 나가서 1등 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네. 세범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배우고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은 안 배워도 1등 할 자신 있거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려도 갈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기술 안 배워도 1등 할 자신 있거든. 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러면 보내야죠, 그냥. 그럼 보내야지. 아, 왜냐면은 음. 자기가 그렇게 할 거면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나가서 뭐 넘어지든 하면은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나중에 더 배워서 나중에 잘 하겠죠. 만약에 세준이가 그런다면? 세준이가 그런다면요? 음.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맨날 집에만 박혀 있는 애가 자전거를 탄다 하면 좋죠. 아,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도 하나도 배운 적도 없고 코스도 모르면서 걔는 안 보내죠. 왜? 왜냐면은 걔는 일단은 음. 겁이 많기 때문에 나갈 그런 게 없고요. 일단 막상 그래 간다고 말로 해도 가면은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질 못할 것 같아요. 출발도 못해요, 걔는. 근데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세준이가 갔어. 네, 근데 진짜 이대로 가면 다칠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려야죠. 목사님 안 말리고 세준이 말릴 거야? 아, 아니, 목사님도 아까 말렸잖아요. 말렸는데 음. 그렇게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걔는 일단은 말려보고 걔도 똑같이 말려보고 뭐 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아, 그냥 네 삶은 네 삶이다? 걔는 일단요, 자전거를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넘어지는 방법까지 다 있는데 그걸 안 배우면은 이제 일단 넘어져도 넘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네, 그래서 보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크면서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잘 낙법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 대회에 나가려고 할 때 네, 그 사람이 진짜 자전거 대회에서 1등한 사람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네, 브레이크 밟는 법도 연습하지 않고 네, 그냥 브레이크도 자기 마음대로 왼쪽 오른쪽 그냥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네. 잡고 넘어지는 법도 연습하지 않고 그냥 막 아무 대회나 나가려고 하면 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겠지? 예, 자전거 대회를 나가려고 할 때 정말 좋은 코치가 있다면 또는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대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현명한 일이겠지? 예,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예, 그런데 만약에 세범이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예,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죠. 배우는 것과 조언을 듣는 건 뭐가 다르지? 조언을 듣는 건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그거를 말로 약간 들리는데 배우는 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적하고 명령하고 그거를 제가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세범이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에요. 그래, 배운다는 단어를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은데? 조언을 듣는 건 괜찮은데 배운다는 건 되게 그게 또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것처럼 거에 느끼는데? 다르죠. 삶은 음. 큰 거고요. 음. 자전거 타는 건 일부 취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우는 거는 즐겁죠. 근데 이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건 좀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혹시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니에요. 자전거는 나는 세범이 말대로 자전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취미니까. 네, 그런데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의 조언이나 또는 배움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불행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자전거의 구조를 하나하나 배우고, 더 좋은 자전거 부품에 대해서 배우고, 자전거를 타는 법, 브레이크 밟는 법,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인생에서 어떤 순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인생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세범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삶을 산 존재, 세범이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 저는 딱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롤 모델이라는 것을 찾곤 해. 닮고 싶은 사람. 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의 것을 배워봐야지. 아, 그걸 롤 약간 모델이라. 저스틴 비버인가? 저스틴 비버를 닮고 싶어? 예, 약간 응. 그 사람은요, 노래 한 곡으로요, 응.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응. 좀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스틴 비버는 응.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서 밥 먹고 싶은 거죠. 저스틴 비버의 인생의 끝을 아직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세범이는 진짜 돈이 많으면 100%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돈이 많으면 일단은 응. 착한 일, 뭐 나쁜 일, 다른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나쁜 일은 제외하더라도 뭐 기부 같은 착한 일도 할 수 있죠. 응. 뭐 제가 갖고 싶은 것들도 마음껏 살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착한 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나 네. 또는 세범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해지는지. 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30년 정도 추적 관찰 연구를 해본 결과를 책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책에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복의 요소들 중에 돈은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돈이 너무 적으면 불행해질 수 있지만 네. 돈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그 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범이가 돈이 100원 있을 때랑 10,000원 있을 때는 행복에 돈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런데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나 5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나 1,00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건 적건 행복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세범이 생각은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약간. 약간은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야기했던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무엇이 세범이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세범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전거는 때때로 자전거를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아마 자전거 타는 법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을 가장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핸드폰 제작한 사람, 엔지니어들일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 그러니 인간이 어떤 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떤 때 불행해지게 되는지, 인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삶을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누군가에게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내가 알아서 잘 탈 수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그것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분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